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운명을 바꿔준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뭐냐? 물으면 구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예언을 봐라. 과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맞냐? 묻는다면 맞다. 우리는 확인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창조주께서 계획한 만큼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100% 해결해 놨냐? 해결해 놨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냐?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 죄 해결받는 방법 외에는 없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을 갖고 맞느냐? 맞다. 그 길 외에는 없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인 예언과 약속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속에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즉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것,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됐냐? 성취됐다. 정확하게 성취됐다. 어떻게 성취됐는가? 천사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증시켰다.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 마태 1장에서 나온다. 성령의 잉태라는 이 우주 안에 단 한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 없는 원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천사가 마태 1장에서 요셉에게 알려줬다. 천사가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켰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과 약속은 성취되었느냐? 질문한다면 맞다.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어떻게 성취되었냐?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 마태 1장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 예언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다고 마태 1장에 증명시켰다.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남편이 없이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누가 1장에 나온다. 마태 1장에 나온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남자가 필요 없이 영혼과 육체를 마리아 태에서 만들어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제2위의 하나님 성자와 결합하는 이 역할을 성령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했다. 증명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그리고 예언과 약속은 정확하게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아기로 아들로 태어난다는데 그 예언은 성취되었느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천사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확정시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해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만이 인류의 구세주, 죄 처리를 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단 한 분이다. 이분만이 메사야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되신 양성을 가진 우주 안에 단 한 분 되시는 이분이 죄를 뒤집어 쓰게 한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천국에서 내려보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부터 스가랴, 말라기까지 약 4000년 동안에 한 분을 예언했고 한 분을 약속했고 한 분의 그 구세주 되심을 계획하신 성부 아버지께서 구약의 전 과정을 완전하게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그 분이 이사야 53장에 가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잘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실 자. 천사도 사탄의 머리를 못 부셔. 이건 전능하신 창조주 수준 아니고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분은 그 이름이 둘이에요. 하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실체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자 하나님 되신 이 양성을 가진 분만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실체인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은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성이 만들어,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보내셔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허물 때문에,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께서 찔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의 치유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 땅에서 실천했습니다. 성취시켰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이것은 이사야 54장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내려보낸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이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데를 담당시키다 이게. 그리고 53장 7절에 가서는 그가 곤욕과 신분을 당할 것이며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취급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 예언하고 약속되어 있어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상함받기를 진실로 원했고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약속과 예언을 했어요. 이게 10절에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53장 4절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 11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12절에 53장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53장 10절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10절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죽을 것이다. 8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사야 53장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엄청난 분이 우주에 두 명도 없어. 예수님을 누가 흉내내면 이건 진짜 사기꾼이야. 이건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야, 도구. 예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자체는 이건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붙들고 쓰는 자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티끌만큼만 있어도 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사야 53장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며 왜 죽어야 되며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도살장으로 끌려나간 양처럼 그렇게 당할 것이며 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상하기를 참 원해야 했고 우리 주님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이게 10절에 나와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약속에 성취되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의 땅에서 끊을 거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고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거예요. 이게 8절에 나오고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12절에 나와요. 이사야 53장을 이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정난하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게 그냥 100% 와닿게 돼 있어. 놀랍네.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대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또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예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 줬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는가? 하나님이 진정 선언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따져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즉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과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냈는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와 화목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를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라는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과연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이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었다. 확인되었는가? 확인되었다.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지난주 설교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약속은 실제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약속에 바로 그 실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허아이론이란 이 단어는 지난번에
우리의 죄를 예수께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이게 허아이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단어의 근거가 뭐냐? 이사야 53장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아이론, 지고 간다는 이 단어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다. 다시 말하면 성부 아버지의 구약의 완전한 계획이 예수님에게 성취됐고 확인됐고 증명이 됐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어떻게 확인이 됐는가? 어떻게 이거를 사실로 진실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제물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보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등에 졌어요. 예수님께로 죄가 옮겨갔어요. 넘어갔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거야. 고린도 후서 5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뭐해서 대신하여 죄를 삼아줬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사야 53장 6절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 독생자를 주실 때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들을 죄를 뒤집어 쓰는 제물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어요. 10절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진실로 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상함받기를 원했어요. 우리 죄를 끌어안게 하신 아버지가, 그리고 질고를 당케 하셨어요. 상함받게 하고 질고를 당케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 위에 올라갈 때 아들을 버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질고를 당케 하고 상함받기를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내줘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 주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아들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찔끔찔끔 알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모른다? 이 진짜 신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다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등 돌리고 그런 인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버림당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물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를 뒤집어 씌는 것, 완전하게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씌는 거예요. 남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남의 죄를 완전하게 뽑아서 자기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 더 해야 돼요.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죄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이사야 54장 예언대로 아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버리기까지 해요. 기꺼이 내주고 버렸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마태 27장에 아들을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예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사실이었어요.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100% 실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죽습니다. 제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결국에는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사망으로 이르게 될 경우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신 예언대로 기꺼이 죽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하셨는데 완전하게 아버지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한 걸 보시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It is finished, 테타네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 믿으면 그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 구속, 속죄를 통해서, 즉 redemption, aphoretrosis 라고 하는 이 죄를 대신 가져가고 담당하고 죄를 제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 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가져가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6가지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시간 관계에서 마치겠어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 10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죄덩어리에게도 예수님을 진실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께로 신 사람에게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내느냐? 예, 받아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가 멈출 수 있겠느냐? 예,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이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형벌이 제거가 됐느냐? 예, 제거됐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피로 회개한 사람에게 정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담이 없어져서 화목하고 화해가 돼서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는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죄를 짓고 죄책감에 있고 죄에 그 고민하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준다는데 얼마나 그가 해방의 기쁨을 느끼겠어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화목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로 예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죄가, 세상의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는 return이라는 단어. 죄가 예수께로 넘어간다, 죄로 예수께로 옮긴다 하는 뜻. 두 번째는 apollytrosis라고 하는 이 구속, 대속, 속죄라고 하는 이 redemption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버리고 죽게 놔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역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다 같이 3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